6년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된 계기 같아요. 그냥 이 고행이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결전, 네, 최후의 승부처. 그랬는데 이제 같이 그거를 하던 5명의 도반이 떠나버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혼자, 예, 정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요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나무를 선택을 했는데, 물론 이 나무가 사라상수인가 뭐 그런 나무인데 나중에 보리수가 된 거야.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뜻밖이더라고. 그냥 편안한 아무 데서나 하실 것 같은데 아주 까다로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 평면이 좀 울퉁불퉁한 거야.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을 봤어. 그것도 좀 역시 부적절해. 북쪽에서 남쪽을 봤더니 역시 그래. 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다 기울어져 있거든요. 사실. 네, 동남 이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보고 앉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전의 모든 부처님도 동쪽을 향해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여기가 이제 동요화되지 않는. 네. 그리고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좋게 이제 쳐부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자리를 고르시고요. 이 네란자라 강가에 오시기 전에도 다른 장소에 갔다가 오시고 그 유적에 보면 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앉으면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풀을 거기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요. 방석인 거죠, 사실. 근데 그 풀 이름을 길상초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서로움을 가진 이제 풀. 그래서 이제 가부좌를 하고 앉았죠. 그리고 이제 사자후를 토해내는데, 내가 여기서 무상의 큰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 몸이 다 마르고 부서지더라도 결단코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리라. 무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도 듣다 보니까 익숙한데, 위 없는 가르침, 위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인간, 이 호모사피엔스의 브레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구궁국의 여지가 없는 그 알미예요. 무상.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신은 우리를 사랑해.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 근데 우리 민족만 사랑해. 이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여지가 남아버리잖아요. 네. 이게 메시아가 우리에게만 왔어. 이러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 뭐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간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객체 주체 안에 어떤 여지가 없는 구경의 알매 도달하겠다. 이 서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앉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그냥 보통은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정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새벽이 올 때 이제 육신통이라고 하나씩 이제 뭘 깨달아 가다가 이제 드디어 번뇌를 쳐부수는 이제 누진통으로 가는 요것만 딱 있는데, 이제 좀 다른 스토리를 찾아보면 그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음에 한 게 굉장히 워밍업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윤회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이 삶은 너무 괴롭다. 생로병사를 받더니 너무 괴롭다. 그런데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왜 고통을 계속 반복하지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대강 짐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해요. 욕계. 욕망의 매트릭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 욕계의 주인공이 바로 맨날 줄줄 따라다니던 이제 마왕 파순이에요.
그래서 이 그를 외면한 채 정각을 이루는 건 좀 나답지 않다, 떳떳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고 그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왕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왕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이런저런 참견을 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고타마 존자가 마왕을 불러내. 이제 강렬한 텔레파시를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마왕이 악몽에 시달려. 그러면서 이 시타르타 태자가 내 영토를 벗어나려고 한다. 이 욕계라는 영토를 벗어나는 그 시도를 하면 이 욕계가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절대화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신을 통해서 정말 욕망을 벗어나려고 하는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가? 네, 기도를 할 때 지금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신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세계 안에 있는 거죠. 내 욕망을 뭐 이렇게 저렇게 보정해 주시는. 근데 이거를 이 배치를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왕이 만약 욕계에 어떤 주제자가 있다면 이거 심각한데 신을 믿든 안 믿든 뭐 마왕을 악마라고 하든 이 욕망 안에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계속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가장 이제 그 욕망의 하이라이트 성욕 거기를 이제 공략을 하기로 하고 이제 딸들을 보냅니다. 딸들이 그냥 보통 딸이 아닌 거죠. 정말 보통 남자들은 이제 이 마왕의 딸들을 보면 그냥 녹아버리죠. 추스릴 수가 없는.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섹시함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되게 자세히 묘사를 해놨어요. 이 딸들이 오면서 하는 32가지 교태. 뭐 이게 이렇게 리얼할 수가 있나? 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부처님은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때 남자를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다. 그냥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몸짓이 정말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참 지금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참 이게 진짜 참으로 좋은 시대를 만났는데 유혹은 진짜 몇백 배가 더 커진 시대를 살아요. 방황하지 않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 이 35세 청년이죠. 청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즐기자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고타마 존자 안에 있는 마지막 성욕의 잉여라는 거죠. 이 불꽃이 아직 안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동을 보거나 뭐 굉장히 섹시한 여자를 봐서 내가 음란한 상상을 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없이 작동해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그게 이제 내재되어 있다가 이게 이 힘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할 때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에너지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니까 물리학적으로도 얘가 이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관성을 그대로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대상이 없을 때 그럴 때 엄청나게 솟구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업장의 뭐 최후의 발악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좀 이제 선악 이런 개념인데 그냥 생리 안에 그게 강렬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단전 주변에 그 불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그 힘을 그냥 곱게 그냥 수그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이제 지속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컨트롤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예,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따마도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이 성욕이 완전히 극복된 줄 알았는데 잔여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내가 대결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유혹에 맞서요. 칼날에 발린 꿀. 이 쾌락은 칼날에 발려 있는 꿀이다. 저는 아슬아슬하게 먹을 것 같은데요. 꿀을 좋아해서. 오욕은 뱀의 머리와 같아 쾌락을 즐김은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과 같다. 나는 이제 모든 용락을 버려 공중의 바람처럼 자유로우니 너희는 결코 용락으로 나를 묶어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이제 그동안 이제 배우신 거죠. 너무너무 위태로운 거. 근데 뭐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위험하죠. 이 성 에너지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한 누구나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누구나 그 힘으로 일단 살아가는데 그게 펼쳐질 수 있는 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런 사건, 뭐 묻지마 살인이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이라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자각을 하면 이제 조금 더 행복이라는 데 다가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에 매달리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칼날에 발린 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것이 쾌락이 이 고의 근원임을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름다운 여성들의 몸이 가죽 주머니에 똥을 가득 담은 물건이다. 이게 사실은 이 몸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겉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똥오줌이랑 뭐 이냥 그 간신 비패신해서 뭐 그냥 이런 게 주렁주렁 있어. 뭐 담즙이랑 뭐 이렇게 있어. 이걸 언제 알았겠어요? 고행을 하면서 알았죠. 이게 고행하는 동안 이 생리적으로 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봐도 저 여자들도 똑같이 그런 식의 생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겉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미혹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 알미, 내가 생리적인 지식, 이 알미 나를 그 유혹에서 지켜주는 거죠. 일단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못 보고 빠질 때 이제 사실 전부 막 어마어마한 이제 불행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년 고행 동안 뭘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몸에 대한 탐구를 엄청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왕이 괴물을 보내요. 쾌락으로 유혹한 게 안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식 에너지. 우리 안에는 두 개 있는 거예요. 성적인 이 성욕, 번식욕하고 내 생을 지속하려고 하는 욕망. 여기에 뭐가 오면 엄청난 공포를 내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생명을 지속하려는 그 집착이 없다면 공포를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막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건 실제로 위험하지 않을 때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 나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이게 여기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금 에너지 이것을 이런 이제 캐릭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이제 뭘 보느냐면 뭐 화살, 불덩이 이런 거를 막 쏴요. 그럼 이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그 고따마 존자 근처에 오면 꽃이 돼요. 바람을 보내고 비를 보내고 바위, 촛불, 뭐 재, 모래, 진흙비를 막 보내는데 여기 가까이 오면 다 그게
이런 아름다운 꽃송이로.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포의 대상이 오면 거기에 맞서려고 하거든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적대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생명에 대한,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이것을 적대로 맞설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이것과 적대해야 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와서 대항할 거리를 못 찾게 되죠. 그러면 이게 다른 것으로 변주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적대감을 지금 뛰어넘는 건데, 이 적대감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내 몸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영원히 지속하겠다고 하는 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위협한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적대감으로 미리 가서 물리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문이 몇 대에 걸쳐 원수로 만났다면 총질을 해요. 여기 허클베리 핀에 나와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봐. 근데 예배 볼 때 양쪽에 총을 다 걸어놓고 봐. 이런 진짜. 근데 설교는 뭐 이웃을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그래서 저기 허클베리 핀이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역겨운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미국 문화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인데, 더 놀라운 건 그 집 애하고 사귀어갖고 물어봤어. 왜 원수가 졌냐고 이렇게 싸우냐니까 잘 몰라.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냥 싸운대. 야, 정말 그거는 이런 거. 모른다. 모르는데 미워하고 모르는데 두려워한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맹목적인 생명에 대한 집착인데, 이 생명에 대한 집착을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몸에 대한 집착이에요.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범위가 넓은 개념인데 이 몸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마왕이 거기를 자극했는데 다 그게 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기 또 하나 이제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안을 한 게 내 후계자가 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욕기를 지배하는 게 어떠냐. 전에는 전륜성왕대라고 해준다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을 다 지배하게 해줄게. 어이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게 조금 더 깊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이제 보면 고따마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마왕이여, 너는 단 한 번의 보시를 한 덕으로 욕계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질 수 없다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반전이야. 마왕은 못된 짓만 골라서 했을 것 같은데 보시를 한번 크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욕계를 지배하게 됐다.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마귀나 악마들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욕계를 지배하려면 이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선심 쓰듯이 뭘 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만족하고 살아요. 아, 그래, 열심히 내 거를 챙겨가지고 저기 좀 나눠주고 이러면 아름답잖아, 이렇게. 그걸 한번 제대로 해서 이 욕계를 지배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요거를 한번 잘 머릿속에 두세요. 그런데 이제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생을 통하여 몸과 목숨을 다해 수없이 중생에게 보시했다. 나는 너의 보시와는 상상할 수 없는 보시를 했다. 그래서 나는 붓다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너와 나는 길이 다르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 이제 첫 시간에 했던 본생경에 나오는 수많은 아승직업 동안에 그 붓다의 전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 일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기억이 다 안 나실 겁니다. 아슬한 지금 전생이 되셨죠? 두 가지가 무한한 보시하고 하나는 무한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보시라는, 첫 번째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로 태어났는데 재물을 다 이제 보시를 하죠.
이 재물이 자기 부모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다 보실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자기 몸을 보시래요. 그 뭐 저기 비둘기 아니면 뭐 그 호랑이 뭐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주 잔인한 그 가리왕이라는 치세에서는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그런 보시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보시의 이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어떤 것도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소유 안에 무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왕의 보시는 이게 없는 거죠. 엄청난 돈을 보시래도 그것은 내 돈을 준 거야. 이렇게 하는 보시는 증여가 아닙니다. 기부죠.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기부죠. 네. 현대인은 주로 이거를 참, 근데 이것도 참 어렵게 하시더만, 네. 네. 그러니까 이 붓다의 전생에 했던 보시는 자기 소유를 하나씩 벗어나는 거예요.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이었고, 그 다음에는 목숨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까지. 여기에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경계를 넘어가는 보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의 모든 밑에 있는 전제는 뭐냐면 붓다를 이루겠다. 붓다가 바로 무상의 깨우침에 도달합니다. 근데 보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베이스인 거예요. 베이스. 그 발언이 지금 여기에 도달했으므로 나는 붓다를 이룰 수 있다. 근데 너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보시랬더라도 그 소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욕계를 다스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음이 아주 조금 해학적인데 오 그래? 내가 보시한 공덕은 네가 증언해줬다. 네가 증거해줬어. 마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네가 보시한 건 누가 증명해?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또 응답은 참 뭐 이건 갑자기 민담으로 그냥 확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굿다마가 그러니까 너의 증인은 의식을 가진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제 인간의 증인이지만 나의 증인은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지가 나의 보시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갖고 이제 개성을 읊어요. 만물이 의지하는 대지여 살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에게 공평한 이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되리라. 대지여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라. 시공간과의 큰 공명을 지금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존재만이 아니고 의식하지 않는 존재. 여기까지를 다 포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지가 나의 증언이 되리라요. 증인이 되리라. 이 개성이 끝나자마자 대지가 6방향에서 크게 진동하더니 여신들이 불쑥 그 모습을 드러내서 당신은 천만억 것 동안 나라와 성이며 권속과 재산을 헤아릴 수 없이 보시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눈과 골수 팔다리조차도 남들에게 보시했다. 그 피가 지금도 이 대지에 다 침연되어 있다. 대지는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은 오직 증생구제를 위한 무상정득 정각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왕한테 이제 너 이제 그만 괴롭히고 떠나라. 이제 그래서 이제 마왕의 군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이제 마왕이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세계에 이제 그 마왕의 딸들에게서 받은 성욕의 성적인 욕망의 유혹, 두려움, 몸에 대한 이 집착, 그리고 무한한 보시. 이제 이것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워밍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육바람이랄 때 첫 번째 나오는데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지.
이 과정은 지금 뭘 향해 가냐면 무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빼놓고 따로따로 외우면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고 그냥 뭐 토테미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고행을 통해 고따마의 신체는 청정해졌죠. 어떻게 청정해졌냐면 일단 왕궁에서 누린 환락의 업장, 그게 몸에 새겨져 있잖아요. 세세성생 이렇게 보시와 공덕을 닦아서 몸이 청정하게 태어났지만 이 생에 와서 지금 청년기 한 20년 동안은 그 환락에 이게 이렇게 흔적이 새겨져 있죠. 부처라고 그 붓다가 된다고 그게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우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청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흔적이 몸에 남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왕의 딸을 보면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년 고행 동안 이 환락의 업장이 해소됐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왜 괴로운가 하는 이 괴로움의 본질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됐겠죠. 우리가 이 건강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거를. 나는 집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왠지. 근데 감기만 들어보면 이제 막 몸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냥 몸이 아픈 거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뇌졸중이 막 이런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행은 굉장히 특별한 고통을 유발해서 신에게 자기를 희생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고따마 존자가 한 고행은 이 몸의 생리와 심리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서 괴로움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탐구의 여정이었어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애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욕망하고 정면 충돌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불교 그러면 탐진치 삼독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다 들어보셨죠? 탐진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딱 정리를 했지? 그냥 욕망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의 핵심은 성적인 집착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분노를 야기해. 상대를 파괴해 버리려고 해. 근데 이 밑에는 뭐냐? 어마어마한 무명이 있어. 이 무명을 타파해야 돼. 요렇게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가는데 일단 여기에서 또 하나 이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돼 있진 않아요.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구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반복이 될까? 우리가 뭘 애착했다가 그 다음에 분노가 야기돼서 더 큰 불행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 다음 생에는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3000년 전에 저질러진 어떤 그 치정살인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권력을 가진 다음에 하는 패턴도 너무 비슷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사로 통해 배운다며요. 근데 왜 모든 독재자들은 비슷하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복전쟁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때려 아주 그게 다 공통된 거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 거의 알코올 중독 아니면 섹스 중독이 돼 있고 그 다음엔 당연히 그냥 배신을 당하죠. 그런 사람은 부담 없이 배신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 그러면 그 죽은애 배신하기 얼마나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 죽이기 더 쉽지. 그래서 끝없이 죽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리 대단한 걸 물려줘도 자식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기스칸 아들도 징기스칸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법칙인가? 이거야말로 우주의 진짜 다름합니다. 다름아. 그런데 자식이 내 말을 들을 거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집착은 또 뭐야? 그러면 그거를 수없는 임상 자료로 봤으면 이게 부모들이 그냥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려놓고 했어야 되는데 더 심해지잖아 이거. 놀랍지 않나 이거? 왜 그럴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너무나 임상 자료가 많고 자기가 또 이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 많이 알았어. 탐진치가 삶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근데 왜 반복하는가? 그것을 자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예요.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합쳐서 이게 나야 라고 구성을 해서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요거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행복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이게 무명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 바깥은 객체가 되죠. 이게 바로 주객 이분법.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를 하여튼 해체하지 않고서는 다른 거는 다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몇 천 년 이런 걸 반복하는데도 또 똑같이 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여기 뭐가 있어?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이루어야 돼. 그래 역사의 교육은 받지만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탐진치를 못 버려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선 어떻게든 나는 요거를 채워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윤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부처님이 워밍업을 하신 거에는 지금 대부분 다 이거를 자각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가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바깥이 있는 한 이 둘은 그냥 자연스러운 주객이 아니고 대립하는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적대감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너와 내가 대등하게 혹은 평등하게 관계를 맺는다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또 그것도 한 거고 옛날에는 아예 그게 없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평등해야 돼. 속으로 안 그러잖아요. 다 자기를 생각하고 있죠. 자, 이제 요런 것을 하나씩 깨달아서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내가 밀고 가는지 한번 보겠다. 이러고 지금 앉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번뇌의 찌꺼기는 제거가 됐고 마왕을 한 곡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선정에 들어가요. 근데 이미 앞에 선정을 다 마스터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다르지? 근데 앞에 선정은 아마 이제 생각을 멈추는 이제 무념무상의 경지를 향해 가는 집중해서 이제 그 삼매 상태로 들어가는 아마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명상 주제가 설정이 된 거죠. 아주 명료한 명상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약간 명상하시는 분들이 그냥 내려놓는다. 이제 여기에만 지금 좀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집중을 위해서 일단 의식의 이 번다한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성욕과 자기 보존에 대한 이런 것을 먼저 내려놓듯이 그 다음에 이것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그러면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경계가 무엇인가가 저는 뚜렷해야 된다고 봐요. 분석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명료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생각을 지우는 거 안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되게 몸이 편안하긴 하잖아요.
편안했는데 선정에서 나왔어. 그러면 다시 내가 그 이항 대립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석적으로 내가 하나도 그게 해소가 안 됐어. 그럼 다시 그냥 분노가 치솟죠. 근데 이게 그렇죠. 아, 릴렉스 됐어.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지금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부처님의 이제 선정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고의 본질, 원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소멸하고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사실 출가의 이유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분석한 걸 한번 이제 봅시다. 이제 12세 석가모니 그 상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나요? 다 아득한 옛날일 텐데 12살 때 그 이제 태자로 임명된 다음에 그 친경제 때 크샤트리아와 농부와 그 채찍을 맞는 소와 그 벌레와 새들이 이렇게 먹이사슬로 이어져서 다 결론적으로는 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는 막 거기서 이제 왕족이니까 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농부의 고통에 기반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연출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크샤트리아는 거기선 잔치를 하지만 집에 왕궁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데를 막 그냥 다 성벽을 치고 그 다음에 군사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문을 꽁꽁꽁꽁 잠궈가지고 누군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살죠. 그게 대가죠. 그러니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 수 없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출가한 크샤트리아도 있어요. 나중에 부처님 깨달은다. 자기가 그 성에 살 때는 매일 밤마다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를 또 느리고 이러고 있는데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는데 숲에 와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정말 밤에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고 너무 좋다고.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물질적 복 이것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회적인 사슬고리하고 인간과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먹이사슬을 봤어요. 그래서 모두가 괴롭구나 알았고 그 다음에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를 보면서 노병사의 괴로움을 봤어. 그 노병사가 괴로운데 왜 생을 계속하는가?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변화잖아요.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지? 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하는 동안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이 뭐 404가지 병을 다 앓는구나. 거기서 오는 풍한서습 조화, 뭐 거기서 오는 모든 이제 아픔을 맛봤어. 근데 이거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한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그 아무 고통을 안 받죠. 춥던 덥던 뭐 누가 때리던 말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병을 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고통이 이 부처님이 본 고통은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사회가 있는 한 계급에서 오는 이 차별과 괴로움은 벗어날 수 없고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한 벗어날 수 없고 살아있는 한 노병사를 겪어야 돼.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몸이 있는 한 온갖 종류의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특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지? 도처에 괴로움이 있지? 근데 늘 행복을 원한다고 해. 행복을 원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결론은 괴로움을 더 많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이제 통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근원적인 데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게 이 보리수 아래서의 명상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12살 때 선정 체험인데 그때 처음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별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지금 그 명상에 들어갔어요. 그 명상에 들어갈 때 왜 이렇게 모든 존재는 괴롭지라는 주제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서 농부, 그 다음에 벌레, 새, 이 모든 존재하고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 연결. 예, 이 연결되는 마음이 이제 쭉 같이 펼쳐진 거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와 그들의 경계가 사라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무한한 지복감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있는 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알아서 저거 하세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본질을 분석한다는 이건 아주 논리적 인식이죠. 냉철한 거예요. 네. 어디 거기 감정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고통받는 존재하고의 지금 공명.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언어로 하면 자비심이잖아요. 근데 자비심 그러면 우리가 막 착한 마음 또 이래서 여기 자아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저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서로 경계를 넘어서 나와 너 사이에 거리가 사라지는 걸 체험을 한 거죠. 요게 자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타교환법이라고 티베트 불교에 보면 고통받는 사람과 나를 바꿔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는 일생의 어느 순간, 이 전생의 어느 순간에는 나의 어머니였다.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런 명상을 해야 한다. 이제 거기가 떠올라서 그 명상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그래서 위파사나는 뭐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뭐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그걸로는 저는 이 보리수아레서의 무상의 깨달음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 예. 근데 이 왜 12살 때 이것이 환기됐을까를 제가 지난주에 명상 캠프를 가서 이 주제를 갖고 계속 명상을 했어요. 사실. 네. 무엇을 하셨을까? 고통의 본질을 끝까지 탐색했다. 이거랑 모든 존재가 고통을 받으니까 모든 존재와 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아를 계속 내려놔서 모든 존재하고의 연대감, 공감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이 뭐라고 하지? 고통을 벗어나는 길과 나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중생을 해방했다 그럴 때 뭘로 해방하는? 우린 독재자한테 해방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아니고 자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이제 먼저 터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분석과 통찰을 하는 거 하고 공감과 자비의 여정을 이것이 함께 하는 게 불교라는 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아주 새삼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하잖아요. 거기에는 뭐 E = mc제곱에 무슨 감정이 있고 자아가 있고 뭐가 없죠. 그런데 그 E = mc제곱에는 자비가 없어요. 이 존재들 사이에 공감이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과학하고도 만날 수 있는데 과학이 결여하고 있는 거. 바로 그거. 모든 존재와 내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감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이게 아마 불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선정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욕망과 악을 떠나죠. 우리가 악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내 자아를 견고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또 산만한 거. 이런 것들을 벗어날 때 굉장히 마음이 청정해서 기뻐요. 진짜. 잠깐이지만. 네. 굉장히 정말 이런 게 청정하고 정말 편안한 거구나 느낍니다. 그걸 맛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삼매. 마음이 완벽히 통일되는 삼매의 기쁨을 누리고
세 번째에 갔을 때는 기쁨이라는 것에 또 매이질 않아요. 이 앞에는 이 산란하고 막 복잡한 것들을 벗어나는 기쁨인데 기쁨을 벗어나면 이 세계와 자신에서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걸 바르게 본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바르게 이 세상을 정말 왜 거울이 깨끗한 채로 보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즐거움을 또 누리는데 제 4선정에 들어가면 기쁨과 괴로움, 즐거움과 근심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에 전혀 매이지 않는 평정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결국 이분법을 계속 벗어나는 게 바로 경계의 확장이에요. 괴로움이 있었어. 근데 반대를 쾌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중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고의 반대는 쾌. 부처는 고와 쾌를 벗어나는 거고 성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러니까 맨날 이거 갖고 싸우는데 이 분할이 있는 한 이거는 반복됩니다.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와서 고와 락의 경계도 사라지는 거죠. 생과 사, 물리와 생리. 그래서 생명 가진 존재와 생명 가지지 않은 존재 사이의 경계도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향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경계가 내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향대립 안에 뭐가 있냐. 아까 이게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그래서 선악, 고락 이런 걸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탑하신 거예요. 육체, 정신, 주관과 객관, 개별 전체 뭐 이런 게 분리될 수 없구나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마음 안에서 타파되니까 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한밤중인데 이때 이제 한밤중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한밤중에 모든 생명과 우주의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자, 이제 초저녁이 되니까 신체가 열렸어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생겼어요. 이 부분도 너무 좀 약간 좀 신화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그러니까 천안통에서 천안통으로 중생을 관찰해 보니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모두 자신이 지은 업력에 생겨났다 소멸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업의 핵심은 신구의 몸, 말, 생각이거든요. 행동과 말과 생각. 이게 지금 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무슨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쌈박합니까? 그 사주명리학도 배우면 아시겠지만 그 팔자가 각양각색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욕망과 습관이 있어요. 그거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난 이미 벗어났어. 이러면은 뭐 그 팔자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근데 내가 뭔가 뜻대로 안 되는데 그 안에 내 욕망과 습관이 있구나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안통으로 중생들을 봤더니 어떤 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자꾸 태어나고 죽고 하는지를 알게 됐다. 와,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먼저 알고 말과 생각을 보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게 지금 내 안에 어떤 이분법이 없으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리얼한 거지 신비롭게 저 사람이 전생에 뭐 공주였니 왕자였니 이딴 걸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망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정무렵이 되니까 숙명통을 터득해요. 숙명통은 이게 이제 과거생을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류가 유인원에서 포유류, 파충류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렇게 거슬러 갔다 다시 거슬러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 생명, 무생명의 경계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도달을 하고 또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네, 이건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지. 지금 여기서 진화가 끝났다.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방향을, 진화론의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새벽이 됐더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이제 신통력이 달려요. 천안통, 숙명통, 천이통, 그다음에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지금 이제 이 신통력은 우리가 굉장히 무슨 초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자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대자유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통찰력이에요. 뭘 막 이상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예전에 이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디지털 문명이 거의 다 구현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신통력이죠, 지금. 근데 예전에 이런 원리를 미리 지금 꿰뚫어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물질적 원리를 그 부처님의 시공간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곳에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디지털로 되면. 네, 이게 이렇게 대중화될 때까지가 이제 몇천 년이 걸리는 거고요. 다 그래요. 전기, 전파 이런 게 예전엔 다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뚫고 나니까 다 보였어.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그거 넘어서까지의 이 세계가 다 보였는데 그게 그 누구야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11차원인 거죠. 11차원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갤럭시 우주 이런 것도 다 이제 눈에 다 보였어요. 지금 우주를 보면 그게 딱 부처님이 얘기한 그 우주. 물론 이제 디테일에서는 지금 안 맞는 게 있지만 뭐 지금 과학이 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다 펼쳐졌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꾸로 MC 조급을 지금 아는 이 현생 인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그냥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걸 그냥 신통력이라고 그냥 말한 거죠. 초능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사실 통찰력이 깊어지고 그 사람과 나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괴로운지 알 수 있죠. 그런 거를 한 번도 훈련도 안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통찰하고 공감해. 그러려면 부모가 이미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자로 이렇게 보니까 꽉꽉 막혀가지고 부모만큼 자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벗어나서 육신통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핵심이 이제 뭐냐면 누진통이라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여기가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마왕도 그 오신통까지는 다 하는데 번뇌를 벗어나는 그것은 없어요. 왜 없냐? 마왕은 자를 가지고서 이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딱 그런 거예요. 손오공은 뭐 우주를 그냥 쥐락펴락해요. 근데 지 성질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모든 능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가 바로 핵심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무상정득 정각이라고 한다. 더 이상의 궁극의 가르침은 없다. 그러면 이 이전에 이제 종교, 그 브라만교나 힌두교를 보면 신과 나의 일치. 그러니까 여기도 이 작은 협소한 자아로부터 벗어나야지 신과 일치를 하는 거죠. 그건 맞죠. 그런데 여전히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를 포기를 못해요. 나의 근원적인 뭐가 있어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신도 이름이 붙어지잖아요. 예, 비시누, 그 다음에 시바, 브라우마. 서양의 신들 이름 다 있죠. 제우스서부터 다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가 핵심이죠. 그러면
신과 내가 일치되는 거에는 모든 이분법이 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딱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은 대립을 시킨다. 그래서 내세와 이승이 확연히 구별이 되고, 이승은 그냥 정말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데고, 죽어서 내세의 천국에 간다. 천국과 지옥이 대립, 메시아와 그 죄인들이 구별되고, 이런 식의 설정이 이제 다신론이든 일신론이든 이름을 부여한다와 그 다음에 이분법이 작동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상적으로. 근데 이름이 부여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존재가 변화되는 거를 포착할 수 없어요. 무상을 포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여하면 그 이름 그대로 계속 뭐라고 하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불변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에 불변에 뭐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변하는 것들을 안 보려고 하죠. 이건 가짜야. 근데 우주의 법칙은 무상이다. 무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벗어나야 돼요. 이 불교는 언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언어 철학이에요. 이 서양에서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20세기 이후에나 20세기쯤 돼야 나오는 그런 언어 철학. 그거를 이미 그때 이제 간파를 하신 거죠. 이름을 붙이는 한 이름이 딱 고정시켜요. 그래서 그걸 보는 나라는 자하고 그 대상의 고정성이 이제 딱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과 표상들이 쭉 연결이 되면 이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태교는 유태교식의 그 이름과 표상들에 의해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거고, 그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슬람, 힌두교는 힌두교식. 이름과 표상이 그 신을 믿는 존재들의 자아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별해요? 누가 더 위대한 신인지 싸워야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역사 내내 서로 죽도록 싸운 이유.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름에 붙여진 자아를 지키는. 그런데 그 자아의 끝에 가면 결국 뭐가 있어요? 탐진치가 있어요. 전쟁이 절대 끝날 수 없어요. 힌두교는 그 지난번에 바라타나 저기 그 라마야나를 보면 정말 그 중에서는 가장 자비와 비폭력, 그거를 정말 치열하게 연습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 바가바드 기타가 전쟁 중에 크리슈나하고 아르주나가 이 폭력에 대한 이 폭력적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인 원리를 막 탐구한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진짜.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거 없죠. 예, 구약도 진짜 신의 이름으로 무지막지한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도 사상이 특별하긴 합니다, 진짜 그 점에서. 근데 예수님의 사랑, 이건 정말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예요. 그 중동에서 나왔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 예수의 사랑이 처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복을 한 건데,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정당화하는 걸. 그런데 이제 그게 서양 문화하고 섞이면서 이 사랑의 이름으로 또 엄청나게 폭력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왜? 인간이 이 자아를 해체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종교가 와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말 완벽한 자기 포기, 그걸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자기라고 표상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힘이 저는 기독교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그건 너무나 보편적인 거예요. 네. 그 완벽한 자기 포기의 과정.
그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의 잡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가 서로 통하는 지점은 다 그건 무한데 차이가 있다면 저쪽은 이름을 계속 놓지 않는 거죠. 이름과 표상.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히 자기를 해체했는데 그걸 항상 이름과 표상으로 동원해버립니다. 불교는 그거를 계속 해체하는 거예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고착되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는 또 다른 누군가의 욕망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이 이전에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 말을 이제 이해했어요. 왜냐? 언어로 표현되는 걸 해체했는데 더 이상 뭐가 남겠어요? 모든 인간의 분별망상은 언어를 구성함으로써 그 구성해놓고 집착하는 거죠. 이렇게 됐던 거구나. 그거를 간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별이 뜰 때 모든 이제 무명이 타파됩니다. 어둠의 세계가 타파되었다. 그러니까 뭐 악의 무리를 물리쳤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모르고 살았던 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내 이제 다시는 고통의 수레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리. 그러니까 어둠이 무명인데 무명이 고통을 만들었던 거죠.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며 열의 세계를 선포하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곧다마 존자. 곧다마 존자에서 붓다를 열애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진리의 기쁨은 어떤 거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지복이에요. 이게 어떤 인연 조건에 연루돼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거. 붓다의 깨달음. 그래서 나는 덧없이 무수한 생의 윤회를 거쳐왔다. 윤회의 집을 지을 목수를 찾아다니며 윤회의 집을 지을 목수. 이 윤회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의 집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생을 반복한다는 일은 모두가 괴로웁니다. 윤회의 집을 짓는 목수여 그대는 이제 깨우쳤으리라. 더 이상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집의 골조는 모두 부러졌고 대들보는 전부 부서졌다. 마음은 생성을 떠났으니 나는 가래의 멸진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무상, 무아, 이 무상과 무아를 터득할 때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 열반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부처의 3법입니다. 무상은 이 세계의 법칙, 이 세계에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게 거대한 세계뿐 아니라 미세한 세계까지.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이 밀입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 원초적인 원자 같은 건 없다. 우주 전체를 통과하는 초월적인 캐릭터는 없다. 법칙이 있을 뿐. 무상, 주역의 역 이거죠. 그러니 자아를 어디다가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는가? 무상한데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언어로 해놓으면 뭐야? 나는 그거 언어의 집을 지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게 감옥이 돼.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갈망을 또 겪어야 돼. 왜? 무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아, 나라고 하는 고유한 주체는 없다. 그러면 무상과 무아가 함께 그 세상과 함께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게 열반이다. 아주 통속적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뭐 서구지성사 뭐 하여튼 그것이 그보다 그거를 뭐 거의 압도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 어떤 구경의 경지에 도달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에서 깨닫는 과정이에요. 부처님이 수많은 전생을 거쳐 탄생해서 출가를 해서 고행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좀 미세하게 해서 되게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이 너무 넓은데 우리의 삶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세하잖아요. 근데 이 생에 우리가 붙다가 온 이후에 산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이런 사상이 없는 시대를 산다. 그러면 정말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뭐 늦게 이제 이 사상을 만나긴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거니까. 그럼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저는 정말 좀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저 자신이. 지금도 많이 이제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계속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메꿔가면서 명상 주제로 삼고 제 공부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